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호자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거리 내지는 골칫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우리들의 최대의 희망상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아마 각자마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또 건강의 문제, 빨리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또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꼭 좀 사업이 창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나라와 민족을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정말로 좀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학생들은 성적 문제, 진학 진로 문제, 네.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참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생활이 무료하고 별 변화 없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또 어떤 분들은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해서 많은 죄를 짓는 건 아닌데 한두 가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중독, 중독의 문제들, 그죠? 애들은 게임 중독, 아니 요즘 어른도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다음날 출근은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래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나의 모든 정신과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네.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화가 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리고 내 인생을 파토나게 하는 게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 그리고 골칫거리는 뭐냐? 빨리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나라의 회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를 하나 하십니다. 너희들 절대로 이 예루살렘이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을 절대로 그냥 떠나서는 안 된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 이거를 아버지가 꼭 주실 텐데 반드시 이거를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더라도 떠나야 된다.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말씀하니까 제 아들이 성령의 세례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그러면 주님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의 온통 모든 관심거리는 나라의 독립, 나라의 회복,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얘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나라 독립이 언제 독립이 되느냐 이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좀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그거는 너희들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관심거리는 지금 나라 독립이 아니다. 지금 나라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아 권능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이 세상 나라 독립 당장은 그게 급한 것 같지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거리인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로마에서부터 이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라의 독립이 시급한데 무슨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판국의 다른 민족에게 가가지고 사람들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따르던 그 제자들, 우리와 이 관심거리가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거리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관심거리하고 우리 관심거리가 이게 핀트가 맞아야 되는데, 초점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초점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일치 안 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돋보기를 백날 아무리 햇빛에다가 비춰놔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거리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해결이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막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벌어볼까, 팔자 피볼까, 인간적으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건강하게 살아볼까, 내 멋대로 살아볼까, 막 예수님도 막 신사숙녀적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뭐 십자가 지는 게 예수 믿는 거죠. 뭐 신사숙녀적으로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일치가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거리가 무엇이고 왜 그것을 자꾸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거리를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그런 말씀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첫 설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온다. 비둘기가 아마 거대한 비둘기이지 않게, 비둘기가 쫙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막 꽃길이 펼쳐지고 신장로가 막 쫙쫙 쫙쫙 닦여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자. 그 다음 단계가 꽃길도 아니고 뭡니까? 친장로도 아니고 뭡니까? 광야로 끌려갑니다. 광야, 죽음의 땅.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 죽음의 땅 사지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가지고 거리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세상 말로 막 개고생한 겁니다. 막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막 뭐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거는 막 광야에다 집어넣더니 막 굶겨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금식이 끝났을 때에 너무너무 힘든데 이번에 또 사탄을 보내가지고 사탄으로 하여금 또 인간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그 본능적인 욕망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먹고 싶은 욕망,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망이죠.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요. 입에 풀칠라 정없지 않습니까? 예? 막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세상 부귀영화, 명예 권세, 막 이런 거, 예? 사람들이 막 목숨 거는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히 성령의 권능으로 변하게 됩니다. 권능으로 변하면서 말씀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즉 첫 설교가 뭐냐? 네, 시험은 남쪽 유대 광야에서 당하시고, 그리고 첫 사역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뭡니까? 자라난 곳, 그 나사렛이 있는 그 갈릴리 땅, 흑암의 땅, 갈릴리 가서 첫 설교하는데,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기 전에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도 똑같은 설교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간섭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주기도문도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산상수훈의 한 장면이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얘들아, 다른 많은 무리들이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걱정 좀 하지 말아라. 우린 그게 걱정거리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돼. 생존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돈 벌려고 배가 부서지도록 새벽별 보고 나가고 저녁별 보고 들어오고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제발 좀 그런 데 관심 좀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믿는 너희가 왜 자꾸 관심을 그런 데 두냐? 생존에 대해서, 풍성한 생존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런 데 신경 쓰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 빠져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못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 거기다 다 쏟고, 응?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픈 것 아닙니까? 응? 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쓰라 이런 거는 뭐 듣고 돌았으면 다 까먹고, 응?
그런 거는 까먹으라 그래도 까먹지도 않고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관심 좀 갖지 말아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저씨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플러스해 줄 거다. 그럼 뭐자 그런 걸 신경 쓰냐? 그거 신경 쓴다고 그게 더해지는 게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고 너희는 그런 거 자꾸 신경 쓰고 그런 거 희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뭐 수면제 먹고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내게 집이 필요합니다. 차도 사야 돼요. 동남아 여행도 가야 되고 유럽 여행도 가야 돼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미국에 가서 누구도 만나고 뭔 선물도 사고 어디도 가고 해야 되는데 신경 쓸 거 없죠. 뭐만 들고 가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런 맥락이다 이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내 이 허무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임한다면 내 염려, 걱정, 긍정적인 희망사항, 간절한 소망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은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전부 다 해결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대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 방법론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열심당원들, 열심히 막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이렇게 무력 투쟁하는 그런 급진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막 게릴라전을 하고 막 무장 전투, 민중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매일 막 데모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막 붉은 띠 메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초인적인 의지. 우린 이 정도로 지켜. 정원에서 나는 풀에 대한 11조까지 다 드려. 우리는 성경을 완전하게 지켜. 나 이 정도야. 자기 공로, 자기 자랑식. 그런 인간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열심, 완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죠. 그리고 종교의식. 그냥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다. 의식 자체, 그냥 양을 드리라도 양이 살은 양이 죽어있던 양이든 멀쩡한 양이든 다리 하나 부러진 양이든 상관없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드리는 걸로 감사하고 받으시오. 그냥 예배 기원하게 한
기원하고 한 10분 뒤에 들어왔다가 축복하기 한 10분 전에 나가. 그래도 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헤롯 장군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그래서 우리는 로마와 정치적인 타협을 잘하고 그렇게 줄을 잘 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엄청난 삶의 변화는 바로 말씀에 있다. 씨에 있다. 씨. 씨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놀랍게도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데도 엄청난 생명이 있어 이놈을 심으면은 이놈이 발아하고 발아한 거는 뭡니까? 성장을 해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막 어떤 것은 막 거대한 나무가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 봤을 때는 아유 여기 뭐 되겠나 싶었는데 일단 떨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천국을 씨에다가 성경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비유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장들은 유명해서 우리가 별명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죠? 그 주변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장, 15장 부활장, 뭐 이렇게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쫙 나옵니다. 거기 첫머리에 보면은 오늘 우리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이 씨 부른 자의 비유가 쫙 나오고 그 뒤로부터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뭐뭐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7가지의 천국에 대한 그 비유,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으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쭉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좋은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좋은 씨를 뿌리니까 막 자라나는데 나중에 가라지, 잡초, 독보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기는 똑같은데 전문가가 딱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 잡초가 쫙.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인님? 아이고 잠자는 동안에 악한 자가 왔다. 사탄이 와가지고 이 악한 씨를 뿌렸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바람이 불면 휙휙 날아갈 정도로 작은 씨인데 이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놈이 발아하고 자라가지고 씨는 요만한데 거의 나무처럼 막 3-4m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막 새각이 떨고 그늘이 지고 그러면서 이 천국의 역사는 마치 씨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씨는 뭐냐?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 이 씨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처럼 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세상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거리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시청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진짜 아반떼도 못 탔어요, 우리 예수님은. 맨날, 옛날에는, 뭐예요? 뭐, 포니, 이런 거, 그죠? 뭐, 요즘 모닝, 이런 것만 타고 다녔어요. 좋은 집에서 발 뻗고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징글징글하다 내 인생.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 마곡간에 태어나가지고 야간 도주하고 쫓겨다니다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이름 안 나는 나사렛이라는 이상한 동네에 처박혀가지고, 그 뭐 태어났는데 막 이상한 막 뉴스가 들려오잖아요. 막 저거 엄마 저거 막 로마 군인하고 막 밤에 뭐 어디 가서 물레방아에서 막 흩은 짓 해가지고 애가 막 나왔다 뭐 이런 소리를. 저거 막 사생하다. 그러면서 막 초등학교 다니고 막 중학교 다닐 때 막 얼마나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스트레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도 일찍 죽어. 아버지 직업은 또 목수야. 조선시대 백정 수준입니다. 그러나 또 밑에 동생들은 주렁주렁 또 나가지고 일찍 죽으면서도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놓고 또 갔나? 밑에 동생들 돌봄이라고 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인생 전체를 바쳤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돌아온 게 핍박과 환난, 수치, 배신, 협박, 죽음의 위협.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나겠어요? 전부 다 내 인생 안 믿는 게 낫을 걸.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나 그런 흔적을 남긴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기뻐하셨고 늘 감사하셨고 늘 활기차셨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제자들에게 했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상황 바뀔 때마다 바뀌는 평안입니다. 좋으면 평안하고 안 좋으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힘쓰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 좋은 머리,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재능이 많으니까, 내가 조건이 좋으니까 내가 하면은 잘 될 거다라는 이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내 행위, 기도 몇 시간 하는 내 초인적인 노력,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식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막 그냥 예배고 뭐고 얻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잘된 뒤에 예배하자 그리고 막 그런데 정신 몰두하면은 뭔가 다 될 것처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목사인 제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수십 년을. 수십 년. 근데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예. 완전히. 여러분, 씨는요, 겉으로 보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씨가 뭐 장미꽃 씨라고 해서 막 화려하고 눈부신 게 아니잖아요. 씨는 다 그것은 겁니다. 형편없습니다. 조그만한 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뭡니까? 어리석은 거라고 해서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했거든요.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아이고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거 전혀 이 지혜에 맞지 않는 형편없는 시대에 떨어진. 그리고 유대인들은 막 기적을 원했는데 예수님 그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고야, 복음은 부끄러운 거다. 따라갔다가는 완전히 인생 완전히 파토난다. 부끄럽게 생각.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씨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저 국회 청문회에서 보세요. 아직도 성경 믿냐고 하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창조론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캐캐 묵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거를 아직도 이 과학의 시대에 믿고 있냐, 이 바보 멍충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당당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견뎌봤자 100년 견디기가 힘듭니다. 물론 아담은 한 930년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100년을 견디기 힘들어요. 나무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삽니다. 근데 우리 생명은 힘의 가리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는 이런 모든 제한을 초월하는 무제한의 그런 엄청난 능력, 수천 년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제한되지 않고 차단되지 않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국은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그 관심거리, 그 골칫거리, 그것만 생각하면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자야 돼. 어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끝납니다. 태양이 뜨면 가로등 다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 내리면 양수기로 물대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8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 악인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 죄인, 오만한, 교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 꾀가 뭐예요? advice. 예, 그럴듯한 충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빨간 날 다 예배 드리다가는 다 망한다. 시험 기간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못 들었어요? 공부한 만큼 시험 점수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공부 안 해봤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는 한 만큼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 고3만 고3 돼봐요. 전부 교회 안 나옵니다. 예. 목사들부터 시작해 장로아들, 중직자들부터 문제 다 빠져나갑니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해요. 야, 빨간 날 오늘 사업해야지.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픈데 좀 쉬어. 빨간 날은 다음 주도 또 와. 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백날 고쳐봤자 어차피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연장만 시킬 뿐이에요. 어차피 죽는 거는 정해졌고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지. 근데 악인들에게 어드바이스에 귀를 기울이고, 죄인들의 길이 뭐예요? 예?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예? 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망해. 넓은 길로 가야 자동차도 가지, 좁은 길로 가면 자전거 타기도 힘들어. 어?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 캐캐묵은 이거 믿고 아직도 믿어? 그러지 마. 그럴듯하잖아요, 말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뭡니까? 한 자리 주겠다. 세상이 주는 혜택입니다. 이렇게 살면 혜택 받고 살아. 좀 누리고 살아야지. 권세 명예도 좀 가지고, 좀 벤처도 끌고 다녀. 언제까지 모닝만 끌고 다닐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그래. 어떻게 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상한 책 읽고 이상한 유튜브 보고 이상한 유명한 강사가 말했다고 그런데 정신 팔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렇다고 거기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막 이딴 거 하는 데는 돈 다 쓰고 시간 다 하고 에너지 다 하고 말이야. 막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런 데는 시간 한 개도 안 들여. 막 전화통 붙들고 막 1시간 동안 막 즐거워. 성경은 5분도 못 읽어. 막 어디 뭐 한다 그러면은 막 애써서 15만 원 주고 가면서 막 교회 가서는 헌금 막 5천 원 내기도 벌벌 떠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시냇가는요, 자연 시내가 아닙니다. 인공 시내입니다. 거대한 저수지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는 인공 수로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팔레스타인에서 아무리 극한 가뭄이 와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자연 강은 가뭄이 오면 마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시내, 이거는 그 자연 시내가 아니고 만든 시내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계속 저수지가 물을 계속 보내니까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가에다가 심어놨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밑에서 이제 군대말라만 따까리를 했습니다. 옆에서 시중 들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는 배웠어요. 그러나 뭐 크게 배운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그 반석 2번 내리쳤는데 그 반석이시 네가 예수님 막 머리를 한 2번 때린 격이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가자 오늘 집에. 그리고만 데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120살에 죽었거든요. 눈이 1.5였어요. 양쪽이 전부 다. 그리고 막 그분이 120인데 나 아직 60이 안 됐잖아요. 나하고 80에도 나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기력이 왕성했어요. 근데 갑자기 퍽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자신하는 분들 하여튼 좀 조심 좀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잘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건강의 은사 받았다 이런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그냥 보통 갑자기 돌아가신 분을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신하지 마세요. 절대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막 70평생 한 번도 병원 안 갔다. 그러다가 몇 달 만에 그냥 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타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뭐 좋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전쟁이 뭔지 알죠? 죽으면 다 끝납니다. 처자식도 다 끝나고 전부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는 철기 문명에 거대한 뭡니까?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배웠습니까? 전술을 배웠습니까? 뭐 진을 짜는 걸 배웠습니까? 뭐 게릴라전을 배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호수아 왜 밤잠을 못 자냐? 하나님 두려워 죽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막 미쳐버릴 것 같다고. 아이고 이놈아 뭐 그런 거 자꾸 신경을 쓰냐? 아이고 주님 신경 써야지요. 지금 전쟁인데 신경 안 써.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전쟁이 앞에 있을 때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가나안 땅이 들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하게 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단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철저히 믿고 지켜라. 그거 순종해라. 그거를 순종하는 일에 절대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왜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무슨 지금 말씀을 지키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 그래서 요단강 딱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성하고 불과 3-4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 시험한 게 뭐예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야 요수아야 지금부터 남자들 전부 다 꽂혀 내밀어라. 전부 다 잘라라. 포경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할례.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행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제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왜 하필이면 지금 할례 행합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요 전투 능력이 상실됩니다. 며칠 동안. 고수가 너무 아프잖아요.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3km밖에 있어요. 3km밖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스파이 보내갖고 다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잘랐다는 거예요. 전쟁터인데 잘랐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이 방법론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떨어지는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음의 상태, 밭의 상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15절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딱 정답이 나왔어요. 말씀을 받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타고난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은 착한 마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진짜 인품이, 성격이, 인격이 타고났다. 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그 사람 아킬레스건 건드려 보세요. 짐승으로 변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성경 백도 가신 분들, 지상전, 지하전, 공중전, 수전, 우주전, 다 겪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킬레스건 딱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짐승으로 변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오늘 이 본문의 착하고 좋은 마음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성품은 다 그것은 그예요. 하나님이 아킬레스건 안 건드렸기 때문에 성격 나름대로 좋은 분들은 감사를 해야지.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밭갈이를 해가지고 변화시켜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나쁘신 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사실 외로웠죠. 그런데 한 번도 자기는 외로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외로운 상황에서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는가? 왜 아버지는 늘 자기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 싫어하면 어떤 손해가 되고 어떤 모욕이 오고 어떤 생존의 위협이 와도 안 한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예스야. 남들 보면 완전 바보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해.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거 싫은 거는 절대 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함께 해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생명이라도 주고 싶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대체 하지 말라는 거는 죽어도 고집을 부리네. 하라는 거는 뺀질하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밭은 바로 이런 착하고 좋은 밭, 옥토, 좋은 땅이다. 근데 다른 밭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밭. 다른 밭을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뭡니까? 사탄이 바로 와가지고 바로 쪼아가는 이 길가의 뭡니까?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간접적으로 막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막 은혜 받으신 분들 나가다 조심하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뭐 그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 보면 야, 너 두루마리 말씀 먹어라. 먹으면 네 입에는 달 거다. 그러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쓰게 된다. 여러분 말씀 막 들을 때는 할렐루야 될 것 같아. 뱃속에 들어가면 막 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야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아이고 믿으면 막 만사형통하고 막 쫙 신장로가 막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못 살겠다. 때리치우자. 예배고 뭐고. 세 번째는 사탄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뭡니까 세상의 쾌락의 기운으로 덮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매가 맺히들 하는데 그냥 다 그냥 벼 같으면은 그냥 연걸질 않고 그냥 물이 들어서 이래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떠나지 않아? 돈에 대한 걱정, 세상에 재미있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는 막 생겨날 일이 염려가 되고 막 재정 다 털릴 것 같고 세상 재미없으면 어떻게 사나? 예,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 길가의 밭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자, 길가와 같은 밭이 어떤 밭이냐? 자, 5절을 한번 보겠어요.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밑에 내려가서 12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친절하게. 자,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길가의 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사탄이 말씀을 방해한다는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영적 실제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귀신은 믿지 않아. 사탄은 믿지를 않아. 교회 안에서는 되게 영적이야.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전부 다 육적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전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를,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이 예배당의 공간을 떠나는 순간 직장생활하고 회사생활하고 이러다가 무슨 일 부딪히고 어려운 일 오고 세상의 어떤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은 아이고 뭐 안 되는 거지 뭐. 이 사탄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우리 코로나 때 보세요. 8명만 들여 순종해야지. 16명만 들여 국법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순종해야지. 전혀 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들어보면 주의를 못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세상이 주의를 지킬 문제를 방해하고 있을 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당연히 먹고 살고 하려면 못 지키는 거지. 이렇게 그냥 끝나요. 영적으로 이거를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었어.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막 그냥 밥을 갖다 먹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노친네예요?
힘아가리 없는 노예입니까? 왜 우리는 저항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 돼. 기도도 안 해보고.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장악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죠. 그 쫄개들.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임할 때 그거를 차단을 시킨다. 어떻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이고 저거 믿었다가 되겠나? 매주 빨간 날 가야 되고 11종금도 내야 된다. 틀려 돈다. 틀린다. 네 시간 다 뺏긴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거 마음의 작용인가 보다. 정신적인 작용인가 보다. 오늘 잠을 못 잤더니 오늘 좀 신경이 날카로워졌네. 이런 식으로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정은이가 간첩 이렇게 보냈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간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치를 하거나 나라를 바라보면 금방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단된 일 국가만 아닙니다. 미국 스파이는 러시아 스파이는 미국에 있고 이슬람은 이쪽에 다 스파이를 보내놨어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도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덴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통해서 딱 드러났어요. 생명과 먹어도 된다 나머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맞아 바로 사탄이 왔습니다. 그리고 손댄 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거 믿을 거 못해. 하나님 그거 다 구라야. 너희들 뭐 좋아서 그렇게 한 줄 알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왜 말씀에 손을 댔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 거기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여러분 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역사를 한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간섭하고 있다. 여러분 중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요. 대기권이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지구 중심에 있는 중력이 끌어당긴 겁니다. 끌어당겨가지고 산소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 산소는 전부 다 우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력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압이 여기는 100도에 물이 끓지만은 저쪽으로 가면은 중력도 자꾸 약해져가지고 한 80도에서 물이 끓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셔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착하고 좋은 마음에 정말로 결실하는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